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 교독을 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2019년 9월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했던 17살의 스웨덴의 10대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레타 툰베리는 태양광 보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기도 했는데 이 그레타 툰베리가 지난 10월 16일 날 한겨레 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소위 한국이 기후악당이라고 세계적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 기후악당으로 불리는 한국에게 전한 말이 뭐였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하는 일을 존중해 준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행동으로 증명해 주세요. 행동이 말보다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화상 인터뷰가 있고 얼마 후 10월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시정연설을 할 때 2050년까지 우리나라를 탄소 중립, 넷제로라고 하거든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안 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기후에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나 국가들이, 선진국가들이 한국을 일러서 기후악당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면 한국을 기후악당이라고 부를까? 이게 뭐 한국이 기후얌체, 기후 말썽꾸러기가 아니라 그 어감도 안 좋은 왜 악당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을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홍수나 폭설, 가뭄 등은 다 이상기후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 그 이상기후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뭐냐?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가 배출됨으로 말미암아서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져서 기후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화석연료, 연탄, 석탄 같은 화석연료입니다. 이 화석연료는 결국 타고 남은 재가 미세먼지가 되어서 스모그가 돼서 우리가 미세먼지로 시달리게 하는 그 주범이 바로 이 화석연료예요. 이산화탄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화석연료는 값이 싸기 때문에 후진국이나 아직도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 화석연료를 쓰는 발전이 바로 석탄 화력발전소입니다. 자, 그러면 나무 한 그루가 잘 자라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일 수 있는 양이 얼마냐? 1년에 약 한 3kg 정도 됩니다. 3kg 정도 되는데 석탄 화력발전소 하나가 평균 6천만 톤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
과연 나무 몇 그루를 심어야지 이 화력발전소 하나에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할 수 있느냐? 대략 20억 그루를 심으시면 돼요. 석탄 화력발전소 하나에 20억 그루의 나무가 있어야 거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다 중화시키고 상쇄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석탄 화력발전소 하나를 지을 때마다 나무 20억 그루를 심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와 또 20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한들 그것들이 다 잘 자라서 석탄 화력발전소 하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하고 처리할 능력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국, 캐나다, 미국 등을 포함한 선진 34개국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인류들이 생존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2030년까지 모두 폐쇄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공기업이죠. 국가가 지분을 51%나 갖고 있는 대주주인 한전이 기존에 있는 12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 외에 7개를 지금 더 건설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7개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더 건설이 돼서 보통 석탄화력 발전소 하나가 25년에서 30년 정도 가동이 되는데 25년이 가동된다고 하면 매년 약 4,200만 톤씩 25년간 총 10억 5천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이 한 해에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약 7억 톤 정도 됩니다. 2025년부터 이제 탄소세라는 게 선진국에서 부과가 돼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세금을 많이 물리고 관세를 많이 물리고 막 이렇게 무역 정책이 바뀐단 말이에요. 재미난 것은 옆 나라인 중국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금 줄이고 있는 망정인데 우리는 더 늘리고 있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후 악당이라고 불리는지 이제 그 의미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느냐? 선진국가들은 이미 다음 세대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다음 세대가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냐면 지금 우리의 어른 세대에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가 늘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비가 늘어나면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를 충당해야 되니까 화력발전소를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소비를 줄여서 전기를 덜 쓰면 화력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선진국은 가고 있고 재생에너지나 자연에서 에너지를 지금 활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아름답고 정말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장황한 얘기를 앞에 했을까? 오늘 본문인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의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아브라함이 과연 그 삶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본문 1절은 아브라함이 구드라라는 여자를 후처로 맞이하는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후처를 맞이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라가 죽고 난 후에 후처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에 죽었으니까 최소한 137세 이후에 후처를 맞이했다라는 그런 재혼을 한 게 되는 거죠. 아니 그 나이에 그냥 혼자 살지 무슨 또 재혼이냐. 아파서 들어놓으면 그 고생을 누가 할 건데 누구 고생시키려고 재혼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금은 좀 못마땅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혼자서 이제 아내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루하루 홀로 우울하게 힘없이 축 늘어진 모습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그렇게 지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밌게도 아브라함은요,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에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 중에 고참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30세가 넘어가게 되면 고참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끔 이 청년부의 고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 좀 뭐 교회에서 청년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아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힘들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너희 때는 이런 거 다 알아서 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청년부지만 조금은 소극적으로 교회 일에 임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지금 50, 60이 되셔서도 교회 일에 발벗고 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은 그럼 뭡니까? 30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교회는 70세가 넘어야 어떤 육신적으로 교회 일을 봉사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열애를 시켜주시는, 빼드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의 연세가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열심히 내가 육신의 힘이 다하는 한은 교회 일에 열심히 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자, 뭘 말합니까? 나이를 떠나서 우리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과 4절에는 아브람과 그드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 그드라와의 사이에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그 다음에 수아 총 6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37살, 7살이 넘었어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으면서 열정적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네, 3절과 4절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감이 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3절로 4절에 보세요. 아하, 아브라함이 이름대로 살고 있구나, 되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대로 정말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지금 세워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마음 먹으시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하나 불가능하냐? 그건 하나님의 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부럽지 않습니까? 나이 75세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과 함께 지난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때로는 실수도 했습니다. 때로는 낙심도 했고요. 때로는 슬픈 일도 당했고 때로는 승리와 성공도 맛보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으며 당신이 하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드라의 사이에서 여러 자녀를 낳은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신의 상속자로 정했고요,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물려준 겁니다.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예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축복의 계승자로 지금 정했고요, 그러므로서 많은 자신의 삶을 마지막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계승자로 정했다고 해서 다른 아들들을 막 무시하거나 소홀히 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다른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일가를 이루어서 떠날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해줬어요.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냐? 아들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아들들을 다 밖으로 내보낸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전에 형 이스마엘과의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이삭의 곁을 떠남으로 이삭의 지위가 문제가 없도록 지금 조치를 취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취한 조치는 단순히 아들 이삭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삭은 엄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계승자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계승자이기도 합니다. 만약 다른 아들들이 이삭과 함께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분명히 방해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의를 해서 이삭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많은 순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면서 방해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런 아들들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세대, 지금 어른 세대에만 누리고 끝나는 것으로 만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 모든 걸 끝나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 즉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오늘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만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동부도 줄고요, 청소년부도 줄어들고 있고, 아예 자체에 아동부나 청소년부의 부서 예배 자체가 없는 교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의 주축이 60대, 70대인 교회들이 많다는 것은 조만간 우리에게 큰 위기가 다가올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때 젊은 청년들이 넘쳐났던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됐을까? 목회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회 재직들은 교회 재정이나 교회 운영에 있어서 당장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다음 세대 사역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들어오는 수익은 별로 없는데 계속해서 교회의 재정을 투자하고 계속해서 그냥 기대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면서 가야 되는 사역이 바로 이 다음 세대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재정적으로 기여하려면
한참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이 사역에 왜 내가 내는 헌금을 써야 하느냐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아주 근시안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나무가 듬성듬성 이렇게 심겨져 있고 아직은 어린 묘목이라서 볼품없고 그리고 보기에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면 그 나무들이 정말 울창하게 자라서 숲을 이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동물들과 새들이 지저귀며 놀 수 있는 그러한 숲이 될 것을 상상하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머지않아 울창한 숲을 이룰 그 나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나무들을 심고 가꾸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미래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청년부, 아동부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하고 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사오는 그 사역을 하는 섬기는 교사들은 자신들의 수고에 비해서 아이들이 더디 자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역들도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은 울창한 숲을 만드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교회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조금은 무례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옷차림이나 말투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어서 조금은 귀에 거슬릴지라도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코드나 행태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어른 세대를 지나서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 험난했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8절. 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여정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선한 싸움을 마치려고 합니다. 75세 때에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과감하게 떠나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입장으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셨을 때 그것을 조카 롯과도 나눴고요. 조카 롯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그를 위해 중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내 사라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자 아내 사라의 인간적인 조언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와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엄청난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이라는 정말로 명예로운 칭호를 얻기도 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을 마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믿음으로 사뒀던 가족 공동묘지, 아내 사라가 먼저 잠든 마므레 땅 막벨라굴에 이제 장사가 됩니다. 9절로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10절. 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잠깐 살아있는 자의 땅을 떠나서 영원히 사는 자들의 땅으로 이제 간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언젠가 잠깐 살아있는 자들의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기한이 다한 후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떠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될 것이며, 아니, 계속 되어야 합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1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냐? 브엘라헤로이. 여기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도망쳐 나왔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의 처한 형편을 사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샘물을 주셔서 살아날 수 있게 했던 그 샘이 있는 곳이에요. 이제 이삭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있는 곳 브엘라헤로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에게 온전히 전수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됐습니까?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한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래 가사 중에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오나니 라는 그런 가사가 생각이 나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영원히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언젠가는 인생의 무대 뒤로 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가 떠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 일을 계속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서 영원히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기억하세요. 저를 포함한 모든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 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몇몇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내가 진짜 이 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이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면 놀랍게도 박수 칠 때 떠나지를 못하고
미적미적거리면서 아직도 내가 필요할 거야. 이 땅에서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니까 이러다가 서서히 밀려나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욕을 먹으면서 퇴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다 더 나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신앙을 계속해서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세대를 지나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지금 우리 어른 세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물이 잘 흐르는 물길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먼저 딱딱한 땅을 파는 수고를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땅을 파는데 거기에 바위나 돌멩이 있으면 그 바위 다 걷어내고 돌멩이 다 걷어내면서 그 누군가는 그 일을 하며 희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연약한 것이 있으면 더욱더 단단해지도록 메꾸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하고, 마침내 그래서 단단하게 잘 준비가 되면 거기에 파이프를 까는 거예요. 그 파이프가 연결되었을 때 물이 원하는 곳으로 아주 잘 부족함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수고를 누군가는 해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어른 세대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리는 세대가 아니에요.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를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누리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 우리의 축복이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할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 도림 성서 침례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먼저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작게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몸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다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영적 유산을 온전히 잘 물려주고, 우리의 작은 수고와 희생이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온전한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들을 세우고 돕는 일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 아동부는 어른 세대가 온전히 전해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고스란히 잘 받아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이 축복을 키워가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수고하고 희생하며 축복을 전수했던 어른 세대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서 굳건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도림성소 침례교회 안에서 이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서도 이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다 계승해 주는 놀라운 신앙의 유업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쓸 때 주님이 도우시고 더욱더 많은 것들로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성서 침례교회 안에 늘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서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교훈했던 이 놀라운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수고하게 하시며 희생하게 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정말 만들어놨던 그 많은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온전한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를 맡겨오며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쌉니다. 아멘.